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헛되다 아니면 허무하다 이렇게 살지 않고 이야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멋있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인생 정말 멋있게 한번 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남은 인생 여러분 있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전도서가 원하는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 보고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 명품 인생인데 오늘은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삶과 예배의 관계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따르고 예배 따르고 이게 아니라 예배는 주일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인생 따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나츠베리 팜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나츠를 모아가지고 팔던 농장이었습니다. 이 나츠베리 팜 역사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10월이 되면 이 나츠베리 팜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무슨 팜으로 바뀌는가 하면 스케일이 팜으로 바뀝니다. 나츠베리 팜이 아니고 무선 농장으로 바뀌는 거죠. 스케일이 팜. 그래서 뭐 하느냐? 온갖 귀신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 귀신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이 피치길 교회 오실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실 때는 웬만한 피치길 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차가 어디까지 서 있는가 하면 여기 나츠베리 팜부터 저기 알테시아까지 밀리더라고요. 차들이 꽉 차가지고 저는 도대체 어디 가나 봤더니 전부 다 이 귀신놀이 하러 가더라고요. 귀신 것들이 모아가지고 막 저 어두컴컴한 밤에 길 가면 막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놀래면 막 그거 좋아가지고 으악 소리 지르고 귀신 노래하니까 아들이고 어른이고 관계없이 전부 다 막 귀신 노래를 한다. 미국이 이렇게 물질적 부요함, 물질이 풍부하니까 별의별 것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부유함 뒤에 보이는 영적 빈곤함, 그것을 저는 이 나츠베리 팜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참 신기하게 너무나 반대의 삶을 삽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예배의 삶을 살 것 같았는데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차라리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교회 안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믿음이 그래도 믿음이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의사는 거의 매일 가라오케를 간다는 거죠. 매일 가라오케 가고 아가씨 한 명 불러놓고 노래하면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푼답니다. 그리고 매일 가라오케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죽도록 일해서 가라오케 가고 노래 부르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다. 참, 인생이 허무하고 또 허무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 인생의 낙을 거기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인생에 만족을 줄 그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야만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놓은 것은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내게 오는 사람이 다 누리는 정말 그런 불공평한 그런 어떤 헛된 인생일까? 왜 인생은 이렇게 고독하고 허무할까?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 인생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면서요, 그들의 삶에 잃어버린 보석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보석이 뭘까요? 그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보석. 다이아몬드입니까? 루비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그게 없어서 그들이 허무하다고 그들의 인생에 헛되게 살았다 했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뭔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그들에게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인생에 예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석 중의 보석인 줄로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의 관계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솔로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만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전. 그 성전에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저렇게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까? 이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세 가지를 오늘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취하는 그 예배는 나오는데 너무나 삶에 헛되고 산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예배 자체를 형식적으로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의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네 발을 삼갈지어다 했는데 삼가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삼가다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지키다, 보호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을 뭔가로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네 발을 삼가다는 뜻입니다. 네 발을 삼가다는 뜻은 하나님 전에 갈 때 발을 삼가라는 뜻은 조심하다, 신중하다는 말이죠. 성전에 가는데 조심도 안 하고 신중도 안 하고 그냥 부주의하게 경거망동하게 망령되이 행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데 행동이 너무나 부주의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전에 제단에 불 붙이러 왔다가 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내려서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왜 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따로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예배 오기 전에 술을 한잔 했어요.
술 한잔 하니까 뭐 정신이 나겠습니까? 킬킬 웃고 막 농담하고 예배당에 들어서 야 지금 불 붙일 시간이다. 빨리 가서 불 붙여야지. 아무 풀이나 들고 와서 붙이다 그대로 하늘에서 불려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의 발을 삼가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100년, 1000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형식적 예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되게 사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한 길도 없고 끝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매자들이 누굽니까?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보다도 하나님 전에 와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가는 인생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 속에는 듣는 것 플러스 뭐가 있는가 하면 듣고 행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듣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그냥 말씀 그냥 듣고 그냥 가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도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가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 오긴 오는데 맨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 우매자의 제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는 그냥 오는 거지. 그냥 마당 밟고 그냥 뒷전이지 뒷전.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해아래 살아가는 인생들 성전에 오긴 오는데 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 사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만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문부원 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안 보는 것도 다 봤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인생들을 기도할 때 주문부원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낫게 보여. 예? 하나님 앞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보다 더 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한다. 뭐죠? 하나님 뜻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 급한 대로 말하는 거였어. 이거 뭐 중언부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가운데 막 소원도 막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저희 꼭 할게요 해놓고 막 나중에 돼갖고 부도수표 막 난리잖아요. 부도수표 지키지도 못하고 막 말해가지고 막판에 못해가지고 그걸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것이 서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지키지 못할 거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막 부려. 예?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저리 갔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헤아려 인생의 허무한 인생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살기는 사는데 그들의 인생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 전도서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적으면서
이 해 아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떻게 해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사느냐? 그 길은 딱 한 가지라고 해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해답을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과 예배의 관계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의 삶과 예배는 정말로 이건 뛸 수도 없고 매일매일 삶 자체가 예배인데 이 관계를 잘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최고의 1번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뭐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이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냐던 거 잘나고 못나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안 받으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멩이를 들어 서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배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나 선교나 우리의 헌신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완성되겠습니까? 예배가 완성이 안 되는데 선교가 완성이 되고 전도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선교도 전도도 헌신도 다 여러분 희생도 그게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교회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뭔가 안심이 될까 하면서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가면 무슨 하늘의 복이 자동적으로 굴러오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게 미신이죠. 오늘 현대교회 안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안전하고 교회 가면 복이 굴러오고 교회 가면 뭔가 생길 것이라는 이 신종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신지 모릅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돌아서 앉는 그 순간부터 감격이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구원시켜 주셔서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감격, 그 은혜가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철철철 넘친다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더라도 마음이 뜨겁고 너무나 좋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채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는 그런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기기 원해요.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비록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앞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과 예배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 목적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식적 예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형식적 예배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요? 예배당에 수십 년 나오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어떨 때는 감동 생겼다, 어떨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육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육신으로 앉아 계십니다.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이 자리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자리에 육신으로 앉아 계셔보십시오. 평생 육신으로 앉았다가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 여러분 넘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이거를. 아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가만히 앉아서 뭘 보고 있는가, 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왔다 육으로 돌아가는 예배자, 육으로 왔다 육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자의 발걸음에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육으로 왔다가 앉았다가 나가는 그 인생의 그 앞길에 무슨 여러분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왔다 앉았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에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살아가다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왔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육신의 모든 것은 닫아버리고 영의 눈도 뜨고 영의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배 시간에 영과 영이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 순간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비전 주시고 세임 주셔서 정말 또 세상에 나아갈 때는 막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100년 천년 육신의 몸으로 앉아있어 봐도요, 솔로몬이 봤을 때는 다 헛되고 험한 인생 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만난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12시 되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동이 하나 들고 물 들어왔어요. 예수님 그거 알고 예수님 그 여인 만나주셨어요. 대화 내용이 뭐죠? 남편이 몇 명이 이게 대화 주제가 아니고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 예배 이야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예배를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아니 예배가 도대체 이 여인이 드린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야? 예? 아니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물 들어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예배를 드린다는 여인이 그렇게 그 지역의 동네에서 얼굴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소외되게 외롭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 여인이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뭐냐? 옛날에 제가 말씀도 다 나눴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사는 여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한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대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이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대답 말하시는 분이 메사이아, 진짜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요. 이 여인이요 물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지고 그 12시에 문 닫고 있는 문을 막 두드려가면서 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를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형식을 던져버리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대상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의 예배의 대상자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미국에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이 그 말씀 너무 좋아하고 막 예배당 오는데요. 주일마다 되면 줄이 쫙 섰대요. 근데 오늘 교회에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교회 와 들어왔는데 헨리 목사님 안 계시고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헨리 목사님 아니네 하면서 몇몇 성도들은 웅성웅성거리는데 일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강구 하나 있습니다. 헨리 목사님 오늘 아프셔갖고 예배를 못 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구를 드리는데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고 혹시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다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종 성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신종 성도들은 누구냐? 목사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숭배해요. 그 일은 교회 사회자가 크다고 말하는 교회마다 다 일어나는 이야기. 목사를 숭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목사가 뭐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성도님들이 다 면죄부 주잖아요. 자기 목사님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목사님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게 오늘날 신종 목사 숭배자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제가 미국 와서 초창기에 뭐 필요하잖아요. 그 책상인가 뭐 하나 필요해가지고 보니까 가라지선에 보니까 어느 집에 와서 가져가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전달하고 그 아주머니한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얘 인근교회 다니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교회 부흥은 목사님 얼굴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야 원빈이나 저 정동건처럼 이거 성형 수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오늘 저 여러분의 예배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왔었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평소보다 다른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시죠?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예배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누가 왔다고 바뀌고 이러시겠습니다. 진짜. 오늘 교회 예배는 지나치게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통제된 분위기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걸 또 기대합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어떤 감격과 감동보다는 극도의 형식적인 이 종교의식, 이 종교의식화된 예배, 그래서 인쇄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끝내는 예배.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는 심령에 새겨지지만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은 예배를 끝나도 그 심령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린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가슴에 영이 들어있지 않아요. 영이 들어있지 않는 예배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예배, 극도의 형식, 와서 예배의 형식만 채워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최초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받을 예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예배에서 이런 예배는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다 헛된 일에서 사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형식에 극도로 치우친 예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만 하루 예배 잘 들어 세상 나오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가 또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 여기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삶과 예배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하나님 생각 안 하십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십니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로 힘이 넘치는 거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막 펄쩍 뛰면서 내일 뛰어가야 될 이유가 생겨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림이 우리 인생의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화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보화를 잊어버리고 다른 거 100년, 1000년 아무거나 다 가지고 살아도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밖에 없다. 이 보화를 가지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도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나 예배에 나와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의 몸으로만 앉아있다가 떠나는 인생이 있을지 하나님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나의 영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멋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